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곡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평알비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밀과 가라지의 이야기입니다. 가라지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강아지 풀처럼 생겼다 그래요. 강아지 풀과 이렇게 가라지인데 밀과 이렇게 같이 자랍니다. 그래서 쉽게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꽃이 피었을 때 이게 이제 가라지라는 사실을 안다 그래요. 알아볼 수는 있지만 그때는 이미 이제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뿌리가 지금 밑에서 얽혀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밀까지 같이 뽑힙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이렇게 뽑아낼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수확할 때까지 둘 수밖에 없는 또 그것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그런 농부의 마음, 또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스러운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런 우리의 일상. 우리 일상에 참 좋은 일만 이렇게 있어도 짧은 인생인데 왜 그렇게 안 좋은 일들도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선과 악이라고 할 때 오히려 선보다는 악의 힘이 세상에는 더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보면 그죠? 착한 사람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고 막 남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경우가 많죠, 그죠? 참 그렇다면 이 세상에 왜 그렇게 선과 악이 이렇게 공존할까? 특히 하느님은 선이신데 왜 그렇게 악이 있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가장 근원적인 그런 질문 중에 하나겠죠, 그죠? 하느님께서 그런 악을 만들었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복음에서는 바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원수가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한탄하는 그런 주인의 모습을 일단 악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미궁에 속하는 이야기이죠. 다만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그것이 허용되어 있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바라보는 그런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 복장이 터지게 왜 착한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입어야 되는지 오늘도 뉴스를 보다가 인터넷 보다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참 그 제주도의 어떤 학생이 이렇게 살해가 됐어요. 알고 보니까 그 엄마 내연녀가 옛날에 있었는데 막 이렇게 폭행을 하고 못되게 보니까 이제 인연을 끊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못된 남자가 어떻게 생각했냐? 너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빼앗아 가버리겠다. 이러면서 그 아들을 이렇게 살해한 그런 사건이 이렇게 벌어졌더라고요. 참 이거 보면 참 인간 말총들이 참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예. 그런 걸 보면 참 이 세상 살맛이 쭉 빠지죠, 그죠?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예, 하지만 오늘 이 복음 속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보면 그 주인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주인이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어떤 때입니까? 나에게도, 그리고 그에게도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저 나쁜 사람, 그죠? 나쁜 것을 이렇게 뽑아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기의 방탕하에서 세기의 스승이 된 사람들도 있죠,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스틴 성인이 그랬죠. 그 세기의 방탕하였지만 이 사람이 회개를 인해 가지고, 그죠? 그 중세를 대표하는 그런 위대한 사상가가 됐죠. 성인이 되신 분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떻게 보면 성녀가 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성녀가 되신 분이 있죠. 또 우리 본당의 주부성인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도, 그죠? 그 젊은 시절 때, 그죠? 여러 가지 막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성인으로서, 그죠? 당신의 그런 삶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어떤 이 상황에 있더라도 희망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저도 그렇고,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하나의 어떤 단편적인 그런 이해를 넘어서서 조금 더 이렇게 넓혀진 마음으로서 오늘 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고 막 수고를 하지만 과연 무엇을 보고 해야 되는가? 밀과 가라지가 막 엉켜서 자라는 거 보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가라지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이 농사 지을 힘이 없습니다. 이내 그냥 일을 하면서 힘이 빠져버리겠죠, 그죠? 우리는 뭐 두 가지를 다 안 볼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밀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가라지의 어떤 그런 부분만 보고 밀농사까지 망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번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마음은 본질을 보는 겁니다. 본질을 보는 것. 본질을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깨뜨려 봐야지 본질이 보이는 거죠. 한 단계 넘어서서 바둑을 둘 때 다음 수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하느님의 선물은 바로 그 본질을 넘어선 거기에 당신의 참된 뜻이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물을 줄 때, 그죠? 보자기에 싸서 주죠, 그죠? 그 보자기는 십자가라는 보자기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그런 책을 보면 이런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기억이 남았어요. 봉구 이야기라고요. 봉구 이야기. 살리시안들이니까 청소년들을 돌보는데 봉구라는 이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8살, 9살 먹은 아이인데 워낙에 애를 많이 먹이는 꼴통이었대요. 어린아이 입에서 막 쌍욕이 막 나오고, 그죠? 화만 나면 난리를 피우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님들이 끊임없이 그 봉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또 때로는 혼내키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아이를 이렇게 돌보고 했더니만 나중에 아이가 어느 결에 변해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그 봉구가 이렇게 외출을 할 때 용돈을 주는데 저만 알고서 살아가던 봉구가 그 용돈 가지고 그날 생일을 맞은 친구한테 선물을 이렇게 사주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태석 신부님은 감동을 많이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꼴통으로 알았던 그 봉구가 알고 보니까 나로 하여금 나의 어떤 신앙심을 키워주는 알통으로 작용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꼴통은 바로 알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밀과 가라지 이야기를 한번 성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꼴통 때문에 내 팔다리에 알통이 생기고 그 힘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기초 체력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함께 무너져 내리지 말고 어떻게 보면 나에게 이렇게 힘겨움을 주는 그 가라지를 통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찰해내고 또 그것까지 바라보는 그런 뭐랄까요, 본질을 뚫어보는 그런 안목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밀과 가라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 속에 있는 그런 가라지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은 당장 나에게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닦아가고, 그죠? 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함께 가는 동반자로서 이런 이렇게 성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